민수기서 22장을 읽었습니다. 민수기서 22장부터 23, 24장까지는 발람과 발락에 대한 얘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발람, 또 거짓 선지자 발람, 그리고 모압의 왕이었던 발락과의 관계가 기록이 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하게 되는데요. 여기에 모세도 나온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이 나온 것도 아니고 또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어떤 리더도 여기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세가 본 것도 아니에요. 또 모세의 무슨 정탐꾼이 와서 이것을 구경한 것도 아니고요. 여기에서 일어나는 사건은 발람과 발락 사이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전지자적 시점으로 이 말씀을 기록해 주면서 우리로 있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씀은 모세가 기록했어요. 근데 모세는 지금 이들과 만난 적도 없고 지금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그 바란 광야에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지금 성경은 기록하고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이 말씀을 읽게끔 하는 거예요. 왜요? 무엇을 가르쳐주기 위하여? 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저와 여러분으로 읽게 합니까? 로마서 15장 4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기록하면 다 우리를 교훈하기 위하여 기록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로 낙심하지 않고 위로하기 위하여 말씀을 기록해 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또한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읽고 소망을 주기 위하여 말씀을 기록한다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도 역시 동일하게 그렇게 들어가고 있죠. 10절 이하에서요. 그럼 도대체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무엇을 알게 하기 위하여 이 말씀을 기록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일어나지도 않는 일이잖아요. 모압의 왕이었던 발락과 저기 그 유프라테스 강가에 살고 있는 저 멀리 살고 있는 그 점쟁이 발락하고 있었던 그 발람하고 있었던 얘기를 지금 기록해 놓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지식 밖에 우리가 생각하고 인식하는 것 그 밖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고 계신다는 놀라운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합니다. 전혀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면서 우리를 해하려고 하고 우리를 나쁘게 하고 우리를 저주하는 그런 무리들이 누구가 있는지 모르고 하루를 지나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우리를 해하려는 세력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동방 박사들이 이제 큰 별을 보고 야, 유대인의 왕이 났다고 하면서 별을 따라서 경배하려고 옵니다. 그래도 그들이 어디로 가냐면은 그때 헤롯 왕에게도 가는 거예요. 헤롯 왕에게 가가지고 우리가 새로 난 왕한테 경배하러 왔다라고 말하죠. 헤롯 왕이 깜짝 놀랍니다. 도대체 왕이 태어났다니. 그러면서 여러분 그 동방 박사들에게 그렇게 말하잖아요. 너희들이 이제는 경배하게 되면 나한테 소식을 주라. 그러면 나도 가서 경배하겠다라고 약속을 해요. 그리고 나와보니까 그들을 인도했던 큰 별이 바로 예수님이 나신 곳으로 인도하고 있음을 보게 되죠. 그래야 그들이 가서 그 황금과 모략과 유황을 가지고 선물을 드리면서 경배하잖아요. 그래 그날 밤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베들레헴에서. 근데 꿈속에 누가 나타납니까? 우리 주님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면서 왔던 길로 가지 말고 다른 길로 해서 고국으로 돌아가라라고 페르시아로 가라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들이 그래서 그 말씀을 지시를 받아서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러한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아는 아기 예수 어머니 요셉과 마리아는 전혀 모르고 있는 일이에요. 뭐 그렇게 헤롯 왕하고 약속했는지 어쨌는지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갖다가 헤롯 왕에게 가지 말고 다른 길로 해서 가게끔 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전혀 몰라요. 그런데 성경은 기록해 놓고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그걸 알게 하잖아요. 다음날 우리 주님께서는 요셉의 꿈에 나타나서 너희는 빨리 애굽으로 가라 해서 애굽으로 갑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이처럼 전지자적 시점으로 그 당시의 사람들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있는 모든 행적을 기록함으로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해요. 왜요? 우리를 교훈하기 위해서.
비록 너가 알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살아계셔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하며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요동하고 힘든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은 전혀 그거에 대해서 마음을 뺏겨서 두려움과 공포 속에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게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며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순간에도 담대함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 밖에 우리가 지식을 알고 있는, 지식 갖고 있는 그 너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이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보면 몇 가지만 보고요, 기도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 평지에서 오게 되죠. 그런데 그때 이제 모압 왕이 심히 두려워했다라고 3절에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 모압 왕이 두려워할 이유가 있어요. 아모리인들을 이스라엘 백성이 완전히 헤렘, 진멸을 시켰거든요. 여러분, 이 앞장에 보면 어떤 일이 나오냐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니까 아랏에 있는 아모리인들이 아랏이 와서 이스라엘 백성 몇 명을 갖다가 이렇게 위협해가지고 죽여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나 속이 상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하면서 막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기겠다라고 약속을 해요. 이 말을 듣자마자 여러분, 이스라엘이 무슨 그들이 훈련을 받았습니까? 뭐 했습니까? 그런데 가서 그 아랏에 있는 그 족속을 갖다가 진멸을 시켜요. 하나님이 넘기면요, 힘이 있어서 그들을 이기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말이 빠르게 달린다 해도, 말이 빠르게 달린다, 빨리 아무리 달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해도 그 목적지에 말이 빠르게 달리는 자가 도착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한 자가 도착하는 거예요. 아무리 손에 힘이 있다고 해도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나약하고 연약해도 하나님이 허락한 자가 승리를 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허락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 아랏에 있는 사람들 붙이겠다 그러면은 그들이 진멸되는 거예요. 아무리 왕이 있어요, 시온이 있었어요. 그들이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을 딱 맞고 서는 거예요. 못 가. 아니, 그 길로만 통과하겠습니다. 물도 마시지 않고 밭에도 들어가지 않고 길로만 가겠습니다 하니까는 그들이 못 간다고 막아요. 너희들 못 가 하면서 먼저 공격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모리 왕 시온을 갖다가 이기죠. 전멸시키죠. 모든 땅을 이스라엘에게 가지게끔 그렇게 하죠. 또 여러분, 밑에 가면은 그 바산왕 옥이 또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을 치니까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너가 그 아모리 왕 시온을 이긴 것처럼 너가 그렇게 진멸하게 될 것이다. 여전히 나가서 진멸해요. 60개의 성읍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의 왕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항상 함께하면서 지키십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라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저와 여러분은 전적으로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하며 나갑니다. 때로는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와도요, 성경은 약속해 주잖아요. 그러한 어려움과 고난을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면서 우리를 온전케 하고 강하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함으로 세우겠다라고, 의와 평강의 열매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하나님이 계셔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핍박받고 힘들고 억울한 일 당하는 거 다 기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대로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고 너에게 복을 축복하는 자를 내가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잖아요. 신실하게 그 말씀을 지키시는 에메트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압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오늘 여러분 읽은 말씀도 역시 이러한 일들을 봤어요. 모압 왕이. 아니, 그런 오합지졸인 군대인 줄 알았는데 아모리인들을 갖다가 다 전멸시키고 그들의 땅을 소유하고, 그래서 성경에는 심히 두려워하고 떨었다라고 말합니다. 3절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모압이 심히 두려워했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그래서 그들이 생각해낸 것이 뭐냐면 야 점쟁이를 데리고 가자라는 거예요. 그때 그 당시 유명한 점쟁이가 바로 발람입니다. 여러분 여기 모압에서 발람이 살고 있는 거기까지 이 부돌까지의 거리가요 640km예요. 요즘 같으면 뭐 차가 있어서 금방 가겠지만 그때 당시 걸어가야 되잖아요. 엄청나게 먼 거리예요. 640km. 그런데 그 점쟁이를 모셔오잖아요. 돈 주란 대로 다 주겠다. 엄청난 명성을 주겠다면서 모셔오러 귀족을 보냅니다. 근데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는 이스라엘 백성은 전혀 몰라요. 지금 그들 사이에만 일어나고 있는 일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니까 모압과 발람을 말합니다. 제발 좀 저주해라라는 거예요. 이 저주, 이 귀신의 저주를 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거 있죠? 악한 자가 우리를 저주해도 그 저주가 우리에게 임합니까? 임하지 않습니다. 이거 어떤 사람은 뭐 저주, 드라마도 많이 나오잖아요. 드라마 막 저주하고 그러는데 뭐 기분은 나쁠지 모르죠. 갑자기 지나가는데 너 내일 죽을 거야 그러면 뭐 기분 좋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그 어떤 저주도 우리에게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요. 그리고 우리가 요한일서 4장 4절의 말씀처럼 세상의 영, 이 귀신, 악한 사탄 이거보다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더 강하시다고 했습니다. 아니 더 약한 자가 강한 자를 이길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위하여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저주가 임하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저주하라라고 말합니다. 근데 왜 하나님은 이곳에 관여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믿는 자의 하나님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의 주권자 되셔요. 믿지 않는 자, 그도 하나님이 지으신 자, 지었죠. 모든 세상의 원리, 역사의 그런 수레바퀴를 굴르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이 두렵지 않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그것도 세상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서 이제 저주하러 이제 부르는데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십니다. 자, 12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을 자들이니라. 이 말을 줘요. 그래서 아침에 이 발람이 일어나서 실은 발람은요 이 탐욕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약 성경에 발람에 대해서 세 군데 나와요.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후서 2장 15절에서 얘기했고요. 또 요한 사도가 요한계시록 2장에서 말했죠. 그 버가모 교회에서 이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가 있다라고 말하고요. 예수님의 친동생이었던 유다서에서 나오죠. 이 발람 유다서 1장 11절에 세 가지를 하면서 그 가인, 그다음에 이 발람, 그리고 그 고라, 이 세 명이 바로 악한 선생으로 비유되면서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작에서는 이 발람을 다 악하게 봐요. 요한계시록 요한사도는 이것은 이 발람을 갖다가 음란하게 꿰어가지고 죄를 짓게 하는 자라고 말해요. 실제적으로 이 발람이 다음에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못하게 하니까 이 바알 부호를 이 꾀를 내서 만들어내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갖다 음란에 빠지게끔 그렇게 하잖아요. 이게 그래가지고 발람이 다음에 31장에 가서 발람도 죽어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지금 발람에게 나타나서 너 지금 저주하라고 지금 왔는데 너 저주하지 마라. 그 백성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복을 받는 자들이다 하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으면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그럼 발람이 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습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개입하고 관여할 수가 있어요. 고레스 왕의 마음을 움직인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관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을 이렇게 발람에게 말합니다. 함께 가지 마라. 그리고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받은 이들이다 하면서 말하죠. 그러니까 발람이 자기 마음에는 들지 않지만 직접적인 어떤 신의 계시, 신탁을 받았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니까 너희들은 돌아가라 해서 돌아가요. 그러면 640km를 또 다시 오는 거야.
그랬더니 발락이 이거 큰일 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그보다 더 높은 그런 고관들을 갖다가 더 돈을 많이 줘가지고 다시 보내요. 640km를 끝까지 가라고. 두 번째 온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16절 보십시오. 그들이 발람에게로 나가서 그에게 이르되 십보리 아들 발락의 말씀에 청하건대 아무 것에도 꺼리 끼지 말고 내게로 오라. 뭐 꿈을 꿔가지고 뭐 신탁을 받고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나고 뭐라고 말씀하고 하는데 그거 생각하지 말고 아무것도 꺼리 끼지 말고 무조건 오라. 그러면 후하게 대하겠다.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겠다. 그러니 제발 와서 이 백성 좀 이스라엘 백성 좀 저주 좀 해주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뭐 실제적으로 이 점쟁이 발람이 뭐 저주한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저주를 받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세상을 향할 그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고 있고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복을 주고 있다라는 것을 그들에게도 나타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네, 여러분, 이 발람이요 계속 자기에게 존귀하게 하겠다고 뭐 값을 많이 준다고 하니까 가고 싶은 거예요. 자, 그래서 18절 보십시오.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여러분 특별히 이렇게 귀신 들리고 점을 친 사람들은 그 영적인 것을 갖다가 그걸 버리면 안 되죠. 그러면 해를 받게 된다고 하죠. 물론 여기서 이제 점쟁이였으니까 이런 여러 가지 것 때문에 나는 하고는 싶은데 못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19절에 이렇게 합니다.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 하실지 알아보리라. 이전에는 가지도 말고 저주하지도 말라 했는데 혹시 또 여호와 하나님께서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뭐라고 할지 모르니까 나 진짜 가고 싶거든. 진짜 많은 물질 그것도 탐나거든. 그런데 못 가게 하는데 혹시 바뀔지 모르니까 하룻밤 유숙해봐라 라고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밤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발람에게 이렇게 임하여서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걸 가지고 하나님이 또 가게끔 했는데 하나님의 뜻 아닌가 이렇게 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만은 말씀을 통해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무엇을 보게 되냐면요. 아까 처음에 12절의 말씀처럼 함께 가지 말라. 저주하지 말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리고 22절 보십시오.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그가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면은 여기서 말하는 것은 20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어떤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사악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유기시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강제적으로 막지 않습니다. 이걸 어디서 볼 수 있냐면은 로마서 1장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로마서 1장 28절에 보면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대로 내버려 둔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경고를 했는데 이게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계속해서 이 발람은 자기의 그러한 탐욕이 마음 가운데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랬으면 좋겠다는데 억지로 막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대로 행하도록 하나님께서 내버려 둔 것입니다. 유기시킨 것입니다. 발람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를 원했던가? 그러면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약의 눈으로 보면 이게 명확하기 때문에. 그래서 발람의 교훈을 따르지 마라. 거짓된 싹스를 위하여 진실을 팔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죠. 탐욕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지 말라라고. 그래서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라고 그렇게 계시록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은 그럼 발람에게 함께 가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물질에 미혹된 발람은 이미 모압으로 가려는 마음으로 정한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발람의 그런 모압 행을 허락했다기보다는 모압으로 가려고 하는 발람의 의지를 그냥 내버려 두었다라고
라는 것으로 이 말씀을 우리가 해석해야지만이 문맥상 맞습니다. 왜 하나님은 발람에게 가라고 말씀하고 또 가고 있는 발람이 왜 진노하였는가? 우리가 22절에 보면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 해서 여호와의 사자가 탁 지키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이미 읽었잖아요.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였다라는 발람을 결코 하나님은 원하신 것이 아님을 분명히 보여주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나타나셔서 진노하시고 있음을 다시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발람은 재물에 크게 미혹되어서 스스로 팔려가는 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성경은 발람을 가리켜 불의의 싹스를 사랑하는 자라고 베드로 사도는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5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는 불의의 싹스를 사랑한 자였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꼭 마음이 그쪽에 정해놓고 가려고 몸부림쳤던 이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귀를 타고 왔는데 나귀는 눈을 열어서 여호와의 사자를 본 거예요. 그런데 발람은 보지 못했어요. 이걸로 이쪽으로 피해가고 밭으로 들어가고 막 채찍질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 나귀가 입을 열어서 몇 때려라고 말하는 내용이 여기 나오잖아요. 성경에 보면 27절 보십시오.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 때리느냐. 나귀가 입을 열어서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거 보면서 참 그냥 우습게 보는 것이 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 당시 최고의 이 영적인 면에서 최고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발람이었거든요. 그 소문이 어딜까 거기까지 났으면 640km나 떨어진 그 사람을 모셔오려고 했겠습니까? 세계적으로 소문이 얼마나 났습니까? 그런데요 성경은 뭘 얘기해 주냐면은 그가 아무리 그렇게 영적으로 예민하고 한다고 해도 이 나귀의 눈보다도 더 못한 자라는 것을 비유적으로 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미물에 불과한 나귀보다도 못해가지고 그 여호와의 사자를 못 보는 자로 좀 보게 되는 거예요. 왜요? 탐욕이 그의 마음을 붙잡고 있게 되면 어떤 것도 볼 수 없는 자가 되버렸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무슨 영적인 사람이라고 통찰력이 이렇게 없다라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당대 최고의 점쟁이라는 자만심에 빠져있던 발람에게 그의 영적 통찰력이 이 나귀만 또 못하다라는 것을 지금 성경은 비유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 숭배를 하기 시작하면은요 완전히 눈이 멀고 귀가 멀어버립니다. 그래서 정말로 어리석은 짓을 막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돌에다가 막 빌고요, 나무에다가 빌고요, 막 돼지코 돈 꼽아놓고는 그거 복 달라고 빌고요. 완전 엉터리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노아스 일장에서 제대로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그냥 아주 아무것도 아닌 그런 미물에 그들이 숭배하면서 우상하는 그런 아주 낮은 자들로 변질되어 버림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나귀가 이렇게 말을 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나귀의 입을 열었다라고 말하죠. 어떻게 나귀가 무슨 사람 말을 한다고? 하나님이 하면 하요.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못할 건 뭐 있습니까? 다 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 이성적으로 맞는 것만 성경에서 받아들인다고 얘기하는데 그건 믿음이 아니죠. 말씀은 우리 이성 위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그대로 믿는 거예요. 나귀가 직접 말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니까 입을 열었으니까. 자 여러분 31절도 보십시오.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심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여 엎드리니 이렇게 되어 있죠. 또 하나님께서 여기 발람의 눈을 밝히니까 발람도 본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를. 여러분 여호와의 사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셔요. 하나님이셔요. 성경의 구약에서 여호와의 사자로 나타날 때에 천사가 아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명령하고 또 무엇을 바꾸고 운명을 얘기하고 복을 내리고 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여호와의 사자는 바로 현현인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구약에 있는 모든 것이 나를 위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32절 보십시오. 여호와의 사자가 말씀합니다.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네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내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가 하는 일은 사악한 일이다. 그 탐욕에 물들어가지고 지금 그렇게 일을 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사악하다라고 말하고 있죠. 내가 너를 막으려고, 이때 막다라는 의미가 여기서 막으려고 하는 거다고요. 이때 34절에서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발람이 말한 거를 원어가 틀려요. 위에서 막으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내가 너를 싸우려고, 너하고 대항하려고 이런 뜻이고요. 밑에서 막으려고 하면 이것은 평범한 그런 만남을 갖지 않으려고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죽이려고 이 말이에요. 내가 너 앞에 섰다. 나귀가 아니었다면 너는 벌써 죽였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라고 하나님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발람이 깜짝 놀라면서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이 길에 서신 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35절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말할지니라. 발람이 발락의 고관들과 함께 가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여기서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할지니라. 내가 하나님이셔요. 여호와의 사자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는 여호와의 사자를 여기서 보고 있습니다. 발람은 여호와의 사자가 이르는 말만 그러면 했습니까? 가서요? 다음에 23장 24장에 보면 네 그랬어요. 겉으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만 그가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막 저주를 바꿔서 축복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이 강권적인 역사로 인해서 발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만 선포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마지못해 그렇게 했던 발람이었어요. 결국 재물에 눈이 멀어가지고는 자신의 사악한 그런 꾀를 모압 왕에게 가르쳐줍니다. 이게 민수기서 31장에 나와요. 그래서 바알보올 축제를 벌려놓고 이스라엘 백성을 갖다가 여자들이 이렇게 꼬투려가지고는 그 악한 축제에 참여하게끔 음란의 축제에 참여하게끔 해서 그들을 갖다가 무너뜨리고 저주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그것 때문에 이 발람도 거기서 죽게 되었음을 다른 31장에서 나오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가게 됩니다. 발락이 발람을 보고 이제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36절부터 나오고 이제는 끝났다라는 거예요. 최고의 그러한 점쟁이, 그러한 그때는 뭐 선지자, 최고의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할 수 있어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 끝났고 이제는 우리가 승리다라고 생각하면서 너무 기뻐하면서 맞이합니다. 이게 36절에서 40절까지 말씀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발락이 발람이 온다는 그런 소리를 듣고서 모압 변경 끝 아르논가에 있는 성읍에까지 가서 그를 영접하고 얼마나 기분이 좋았으면요. 온다고 하니까는 자기 땅 끝에까지 가서 영접하기로 왕이 가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은 끝났고 우리가 이제 이겼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이렇습니다. 세상은요. 그 교회를 세상에 있는 교회를 헤아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는 절대로 교회는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명시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음부의 권세, 약한 권세는요. 절대로 교회를 무너뜨릴 수 없다라고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우리 주님이 머리신데 우리 주님은 지금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시잖아요. 히브리서 1장 3절에서요.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교회는 소멸되지 않습니다. 핍박을 하면 할수록 더욱더 교회는 견고하게 일어서게 됩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도 막 없애려고 하는데 그래서 무슨 동성애 가정을 만들고 하는데 가정 안 없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가정이 왜 없어집니까? 그래서 가정과 교회는 끝까지 있게 됨을 알게 됩니다. 아무리 여기서 발락이 막 이제 기분 좋게 와서 영접하게 해도요. 마음대로 안 됩니다.
아무리 저주하려고 해도 저주의 그 입술을 하나님이 축복으로 바꿔버려요. 이 모든 것들은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모르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려고 해도 저주 못하게끔 하나님이 축복으로 바꾸는 사건이 이제 23장 이어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 로마서 8장 35절 이하에 읽어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끊어짐이 없습니다. 우리가 죽음이 온다고 해도 생명이라도 어떤 천사라도 세상의 어떤 권세자라도 악한 사탄이라도 끊을 수가 없어요. 그 사랑은요. 우리는 그 사랑을 믿습니다.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내어 죽게 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했던 그 하나님의 사랑. 나의 하나님 어째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면서 아버지를 향하여 외쳤던 그 주님의 그러한 소리에도 우리 주님은 하나님은 묵묵히 침묵하시며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놓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확증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경우라도 우리가 알든 모르든 우리를 지키시며 보호하십니다.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떠나지 않습니다. 악한 것이 만지지도 못하게끔 우리를 지키십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과 우리 인생의 후반부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힘을 내고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